안녕하세요. 지혜의 명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서 지속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저의 삶의 축이 되어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양 철학의 가장 큰 기둥인 플라톤을 통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은 BC 428년에서 34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주창하였고, 이원론의 세계관으로 세상은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 이데아계와 물질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이론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동굴 비유입니다. 동굴 비유는 국가론의 제7권에 나옵니다. 플라톤의 비유에 의하면 동굴 안쪽에 죄수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사지와 목은 어렸을 때부터 묶여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안쪽의 벽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들 뒤쪽의 동굴 입구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횃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담장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어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다. 그림자밖에 볼 수 없는 죄수들은 그림자가 그 실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족쇄가 풀린다면 그 사람은 그림자도 볼 수 있고 실물도 볼 수 있고 횃불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실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림자와 실물 중 어느 것이 실제인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족쇄가 풀려서 동굴 안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변화이지만 사실 진짜 세계는 동굴 안이 아니라 동굴 밖이다. 그것은 바로 이데아의 세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극단적으로 인간을 족쇄를 찬 죄수에 비유하였고 동굴에서 이끌어내어 동굴 밖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이끄는 지도자는 철학자밖에 없으며 교육을 통해서 이데아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은 지혜, 용기, 절제가 필요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주장했으나 평민 교육과 노예 교육에는 반대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군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럼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말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명언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명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찾아 지혜롭게 사는 법. 정의란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영웅은 100명 중에 태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1000명 중에 발견되지만 완성된 사람은 수십만 명 중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절제되지 못한 욕망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가장 나쁜 오해는 자기 기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현실은 정신에 의해 창조되며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좋은 결정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작은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 불완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우수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우수한 것이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그들의 문화의 그림자와 거짓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에 의해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와 어린이들에게 진리가 있다. 실수를 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최고의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아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수치스럽고 사악한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위대한 것들을 끌어모은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머니이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함의 어머니이며 부와 가난 모두 불만의 어머니이다. 사람에는 세 부류가 있다. 지혜, 명예,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척도는 그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격은 단순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습관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아니다. 음악의 방식이 변하면 국가의 기본법도 항상 그에 따라 변한다.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악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한다. 어려움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데 있다. 개는 철학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신은 역사보다 중요한 진리에 더 가깝다. 활동의 부족은 모든 인간의 좋은 상태를 파괴한다. 신성한 질서를 다루는 철학자 자신은 질서와 신성의 특성을 습득한다. 우리가 아플 때 필요한 의사는 잘생겼거나 웅변을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치료를 잘하는 의사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며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은 감옥 문을 열고 도망칠 권리가 없는 죄수다. 만약 머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림자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둘째, 배워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욕망,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교육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방식과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강요하지 마라.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다. 강요를 피하고 조기 교육이 오락거리가 되도록 하라. 어린이들은 게임으로 배운다. 의무 교육은 영혼에 남을 수 없다. 억지로 습득한 지식은 정신을 사로잡지 못한다.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와 줄기이다. 아이가 힘이나 가혹함으로 배우도록 훈련시키지 마라. 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각각의 천재성의 독특한 성향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하라. 도서관이 있는 집에는 영혼이 있다. 선량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쁜 사람은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우리는 여성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사람도 본성과 교육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글쓰기는 영혼의 기하학이다. 철학은 최고의 음악이다. 지식은 영혼의 음식이다. 교육과 신체 활동으로 사람은 완전에 이를 수 있다. 모든 학습에는 정서적 기반이 있다. 시인들은 그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말한다. 사람을 진리보다 더 존중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천문학은 영원히 위를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인도한다. 적절한 교육과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문명화된다. 만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 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소녀는 가장 관리하기 어렵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금 가치 외에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회사다.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미덕의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미덕을 낳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간은 현실에 움직이는 이미지이다. 목표가 유덕하지 않으면 지식이 약해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물이 아니라 경건의 정신을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기억의 과정이다. 진리는 승리를 낳는다. 우리는 항상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과 같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방향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의견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매개체이다. 어둠과 아무리 싸워도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론을 선택하여 생명의 바다를 가기 위한 뗏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영혼은 교육과 문화 외에는 다음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음악은 우주의 영혼을, 마음의 날개를, 상상력의 비행을, 슬픔의 매력을, 화려함과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음악은 질서의 본질이며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인도한다. 학교에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거짓을 배울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상한 시대다. 이상한 시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치광이이자 바보라고 불린다. 셋째, 행복을 찾아야 한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친구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자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채택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다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날아가 그곳에 도착하면 행복을 확신하고 영원히 낙원에 거한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다. 부는 사치와 나태함을 만들고 가난은 비열함과 사악함을 만든다. 부와 가난은 둘 다 불만의 부모이다. 어떤 부도 나쁜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아껴줘야 한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사랑은 전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랑의 광기는 하늘의 축복 중 가장 큰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갈망할 때 사랑도 또한 좋은 것을 원하고 갈망한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인간 본성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사랑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름, 완전해지고자 하는 소망의 이름이다. 고귀한 성품의 사랑은 영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있다. 진실하고 위조품이 아닌 연인은 필연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사랑받아야 한다. 사랑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망의 대상 사이를 중재하는 정신이다. 사랑은 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지혜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다. 넷째, 대인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벗과 같다.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친구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계속해서 진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모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속삭일 때까지 불완전한 노래를 부른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아무도 믿지 않도록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한다. 빈 그릇은 가장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재치가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크게 옹알인다. 진정한 우정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흙과 같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들고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좋은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준다. 투쟁 없이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 쉽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킨다. 잘못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명랑함과 노년의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속이는 모든 것은 매혹적이다. 스타일과 조화의 아름다움, 우아함과 좋은 리듬은 단순함에 달려 있다. 악은 영혼보다 몸을 사랑하는 천박한 연인이며 그 자체로 불안정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이 바라던 젊음의 꽃이 끝나면 그의 모든 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잡고 날아간다. 계몽된 사람들의 임무는 배움으로 올라가 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다시 그 죄수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문제와 명예를 나누는 것이다. 정직은 대부분 부정직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행동할 의지도 있어야 한다. 선한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통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지혜로 가득한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귀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평온한 인생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우리는 지적인 성장과 영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빛을 비추며 세계와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